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 당시 이제 그가 아합 가문과 또 혼인을 하고 또 아합 가문에서 이제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그 징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장면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승리의 약속이 그려지는 장면과 또한 그들이 전쟁 시에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로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의 가계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야하시엘은 아삽의 5대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 이외에 야하시엘의 가계까지 그 족보까지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하시엘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가문이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의 선조인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 중 한 사람으로서 레위인 찬양단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가 아닙니까? 그만큼 이 찬양을 잘 만들었고 또 음악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모두 레위인 찬양단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야하시엘 역시 선조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임무를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막중한 소임을 지금 감당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조상 아삽처럼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 이것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선한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겠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친히 해결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자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할 때 그것을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것인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한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주실 때 그분이 도우시고 선한 결과로 그것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하면 어떤 능력이 많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기보다는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렵지만 도움을 받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자신의 어려움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그렇게 약속을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들어주시고 선한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고 또한 도움을 구하시는 가운데 또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해주실 거면 그냥 그들이 있던 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어떤 모사도 이런 전략을 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려가서 거기에 서 있으라. 이게 도대체 어떤 전략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이러한 위험한 일을 유다에게 지시하셨을까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행동을 순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이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아무리 무모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분명히 믿고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여루엘 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넘치는 그 시기에 제사장이 그냥 물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정말로 무서운 물줄기 앞에서 발을 디뎠을 때, 순종의 발길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한 걸음이,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응답으로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선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